제가 요즘에 이제 대선 기간인데요. 정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마을 활동하면서 조금씩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우리 삶의 모습이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도 어떤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두 당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맞지만 시의원들을 만났을 때,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정치인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 정치인이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부분은 당장 바꿔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서동에 그 메인 도로라고 하면 이쪽 도로 같지만 저 중앙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늘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한 몇 달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 거기다 황색 선으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면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제가 이제 마을 활동 하다 보니까 인천시의 마을지원센터 문제로 인천시청에 여러 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만나는 분이 500 몇 번째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신 나는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금 들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뭐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는 밖에서는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정치인도 그렇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과 일들을 접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있지 않으니까, 곧 있으니까, 마을 정책에 관한 간담회 같은 것들도 좀 했는데, 결국은 어떤 당이든 자기들의 당의 이익과 또 그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에게도 좀 이익이 되는 거, 당신에게 이익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도 이익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정치인이면서 또 어떻게 판사라고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행정권, 그리고 입법권, 또 사법권,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된 상태지만, 과거에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시대는 정치인이 재판도 합니다. 입법도 하죠. 다 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와 다른 형태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이면서
재판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정치인이 재판을 하는데요. 정치적 요인과 요소들이 없이 재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옮겨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역시 종교적 지도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영역들이 오늘 본문에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안나스의 저택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나스입니다. 가야바가 실질적인 대사장이었지만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야바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누구의 이야기 나옵니까? 그쵸? 안나스까지만 이야기 나오고 가야바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러 나오셨다 정도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일단은 생각해 두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나스에게 잡혀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야바 앞에 갔을 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 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갔죠.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나스 앞에 갔을 때 하속인 사람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어디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자, 가야바가 주관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요 가짜 증인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앞에서는 어떤 증인도 없었는데 가야바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증인을 합니까? 가짜 증인. 그래서 이 말이 안 맞아요. 증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증거가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증거가 뭐 지문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DNA를 뭐 채취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 판결을 내릴 때는. 그런데 그 증언들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맞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네가 뭐 그리스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로 이제 죄를 몰아갑니다. 막 옷을 찢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예수님께서 가야바로부터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도는요 보통 유대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던 가이사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조금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유대 지역이지만 로마화된 도시입니다. 원래 그곳에 일반적으로 빌라도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밀란이라든가 거기서 반란이라든가 사태가 났을 때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로마군들이 주로 주둔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을 예루살렘 근처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궁인데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궁전으로 아마 여기에서도 로마 총독이 머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장소에 아마 빌라도가 그 당시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이 빌라도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관정이라고 표현됐죠. 관내라고 됐나요? 제가 볼까요? 관정이죠. 잠깐만요. 관저. 네. 다 다르네요. 네. 관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 예수를 끌고 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28절에 보시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어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예수님이 그날 밤을 거의 꼬박 새신 거예요. 왜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어디까지 갑니까? 빌라도까지. 근데 이른 아침이었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총독인데, 총독인데, 뭐 새벽 3시, 4시에 뭐 왔겠어요? 근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새벽 내내. 그리고 6시쯤에, 누구에게? 총독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당시의 재판은요, 오전 중에 재판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예요. 6시 시작해서 정오쯤 되면 재판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가는 것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러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이 유월절에 절기가 됐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인이 있는 그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는 거예요. 왜 꺼립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못 들어가고 어디서? 관저 밖으로 빌라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진짜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그 시작점이 출애굽할 때 내용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또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팔아 넘기는 그 장면에 깨끗함을 유지하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빛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을 위해서 의식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식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시간과 삶과 또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부정한 일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내가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데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뭘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고 있냐? 헌금을 하고 있냐? 봉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의 죄와 악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진짜 동기를 살피지 않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로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책감을 눈에 가리기 위해서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지 내 행위와 내 마음에 숨어있는 뜻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재판을 겸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사형의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스데반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죽입니다. 그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종교적인 법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처형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왜 빌라도를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들이 말한 것처럼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성 모독죄 외에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첫 번째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6월절 기간에 종교적인 정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 누군가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절기를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피를 묻힌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피한 거예요. 회피한 거죠. 세 번째는 정치적 책임을 빌라도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단죄했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그런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스릴 만한 그런 세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체포한 거거든요. 만약에 낮에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반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략을 꾸민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켜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지금 빌라도 앞에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약하면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6월절 기간에 종교적인 정교를 지키고자 했었고,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30절에. 이 사람이. 근데 이 표현은요, 비하한 내용이에요. 이 작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작자라는 것은 뭐 글쓴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비하해서 하는 표현. 이 작자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왜 총독님한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게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 사람 데려왔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총독은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잡히는 현장에 로마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허락해 준 거죠. 그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군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체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끌려온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데려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정치적 책임을 자기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아는 거죠. 여기 꼬여가지고 나도 복잡해지겠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정치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보이지 않게 지금 신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속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는요, 비교적 유순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총독님이 좀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아까는 좀 거만하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톤 다운 된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32절 같이 가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6월 3일, 오늘 1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한 달이 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통수권자가 없어요.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해군에서 초기함 사고 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도 추모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특수권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생각을 해 보십시오. 4사람이나 그렇게 장교 2사람에 부사관 2명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오래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시스템적으로 각 나라마다 통치자를 세운 것은요,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까? 빨리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인데 정치인들의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그 더러운 이야기들이며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상대를 흠집내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갑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정치는 무엇인가? 상대를 흠집내고 죽이려고 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럽고 이 선거가 더 오래 가면 우리나라는 진짜 갈라질 것 같아요. 내란 수준이 아니라 내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지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어둠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어때요? 온통 혼란이잖아요. 안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선거 같습니다. 적어도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분열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달라도 함께 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들 안에 있는 그늘과 그림자와 또 그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의 내용을요, 직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2절이 아니군요. 32절 봅시다. 네, 이 말씀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어쩌다고요?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이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군인이라도 여인들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 출입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요. 그러니까 종교법에 따라서 그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경우도 그렇고, 또, 총독이 없었던 시기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죠? 야고보를, 누가? 헤롯이 칼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요,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유대의 총독에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때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많은 지지를 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또한 32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도 없어요. 증인도 잘못됐고 오로지 뭐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 사형 언도를 내린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도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어때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했든 정치적인 재판을 했든 예수님의 죄는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저주를 받은 자니까 나무에 죽었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가는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3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이제 빌라도 관저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33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나머지 사람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대1로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는 이야기가 3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이 왕이야? 이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네가 왕이라고? 막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의 왕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헤롯 대왕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왕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유대 전체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도 안 된다. 근데 또 한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어때요?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대제사장이나. 그 말은 뭐예요?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라는 정치적인 그 죄를 지금 물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심증과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 이제 이런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시죠. 3,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안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좀 해석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이렇게 듣기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들어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요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그 하는 질문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 대답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해요? 당신 지금 그거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총독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요. 이런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대로 해석하면 알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하는 말이요.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서 안 것이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들어서 아는 것이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무 때문에 지금 나한테 재판관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시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로마의 총독을 향해서 마치 바울처럼, 너는 진리를 진짜 알고 싶니? 아니면 네 의무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둠 앞에서 빛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인 그분이 어둠에 비춰졌을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주제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춰질 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빛에 속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뭐냐면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늘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로마의 총독을 향해서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알고 싶어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간단한 질문인데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진리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정말 담겨 있어야 돼요. 가끔씩은 우리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신 것은 베드로전서나 이렇게 보면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어때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가끔씩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기도 해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대화 속에.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으로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물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어디로 갑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것에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물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요, 비웃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뭘로 갑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의원처럼 지금 당신이 나한테는 지금 몇 번째 사건인지 알아? 500 몇 번째 사건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에게 예수님은 진지하게 너는 진짜 나를 알고 싶니? 아니면 네 의무 때문에 하는 거니?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 사람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는요, 뭐예요? 재판관으로서 나는 네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유대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나 관심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 당신을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지금 권한인데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닐 텐데, 뭐 이런 느낌이죠. 당신은 무슨 일을 했어? 진짜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군대를 보내줘서 잡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하들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본문 이야기할 때 했죠. 쓰러져 버렸다니까. 뭘 할 때? 예수님이? 기억나시나요? 언제 쓰러졌어요? 응?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자기가 드러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땅에 꼬물어. 그 이야기가 싹 써져 있었잖아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놀라운 일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쓰러져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뭐 귀를 잘랐는데 그 제자가 하나가 칼을 써가지고 귀를 잘랐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붙여주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별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 지금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네가 뭔데 지금 이런 걸로 나온 거죠, 이야기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 환심을 사가지고 빨리 어떻게 재판을 보통 사람들은 다 무마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당함과 당신이 누군데 지금 내 앞에서 이런 행위, 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은 거죠. 자,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위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자,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인지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아니요. 그러나 다른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맞소라고 하는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 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로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맞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면 내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항했겠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누구요? 빌라도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저항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귀가 잘린 사람은 고쳐주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퀘션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럼 대체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진리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화 패턴을 잘 보세요.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한 영혼과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진리로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당신은 왕이요. 그 왕이라는 뭐, 이 세상 나라가 왕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닌데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빌라도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황제,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아니면 유다의 왕이 그 헤로드 왕이 있는데 분봉왕들이 그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당신이 말하는 왕이 무엇이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게.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아니지만 나는 세상의 진짜 통치자예요. 근데 뭐예요? 진리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게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나는 유대인, 성경에 약속하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는 말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으며 왕이신 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하러 오셨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세계관 속에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진리가 이 사람이 자기가 진리에 속했고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 안다고?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넘어가보죠. 마지막으로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요한의 절묘한 이 뭐랄까요? 수사 어법이 독특합니다. 진리를 묻는 것에서 멈춰버려요. 그렇죠? 어디 진리가 무엇이요 한 다음에 딱 끊어져 버려요. 세번역에서도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단락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무슨 말이야?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조금 언급이 돼 있죠. 근데 요한은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답은 누구에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요. 근데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갖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때요?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장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요한의 의도는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모든 만나는 사람의 진리가 무엇이요? 그래서 그가 목적한 바가 뭐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거 보면 안 믿었겠죠? 본디오 빌라도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누구 이야기야? 본디오 빌라도. 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백이에요. 뭡니까? 너는 예수를 진리로 믿니? 믿지 않니?
이 질문 앞에 빌라도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물론 그가 내적으로는 어때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어때요? 정치적인 영역에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하고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아무리 어떤 제가 보니까 빌라도의 변명, 고백 그런 그 연극도 있더라고요. 빌라도가 변명하는 거야. 나는 이랬는데 어떻고 이런 봤어요 제가. 그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내 죄냐? 내 문제냐? 근데 주님은 어때요? 진리 앞에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빌라도는요 딱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죄가 없어. 난 이 사람이 죄 없다고 생각해. 왜? 복음을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어때요?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출세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황제가 가까운 쪽에 가면 출세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AD 26년경부터 35년까지 그는 여기서 총독으로, 한 9년 동안 총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요? 출세해가지고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옆에 가서 다른 좀 안정되고 좋은 나라 총독 되는 그런 꿈이었겠죠.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온 거예요? 참 생명 대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그것을 어때요?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이었으면 좋았는데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그쪽에 붙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얘는 우리와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결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때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신념 속에 믿고 있는 것이 고정관념이죠. 이것이 나랑 다르네? 틀린 것 같진 않지만 나하고 달라? 그러면 틀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떤 대화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키워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관점. 돈 잘 벌고 하이클래스가 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같아지는 결을 걸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요,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심지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지역에서 누가 인물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목사님들조차도 인서울 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서울 해도 별거 없던데요? 우리 지혜들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거 없던데요?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내가 유심히 보니까 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그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허비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응? 그럼 우리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녀를 대하면요, 다르거든요.
교육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요즘에 훈계 안 하잖아요. 학교도 훈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질문이 나오게 돼서,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대화 속에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그 유대 총독의 입속에 그 고백이 나왔어요. 당신은 진리가 뭡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가 다른데? 왜? 자기가 들었던 정보와 이 사람이 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고 사세요? 저에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 활동하다가 그 우연히 그 어디 충청도에 그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때가 있었어요. 견학하러. 근데 우연히 내 옆에 탔던 분이 그 노조 운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은 근데 기독교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요,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로 내 삶의 가치와 삶의 문제들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그런 가치와 관점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그 삶의 순간 속에 어떤 선택, 결정하는 것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가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 나 죽게 생겼다만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또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든 다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면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 말을, 이런 사고 속에 이런 행동을 하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고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질문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할 때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이 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과 생각들을 바꿔 가셔야 돼요. 배우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고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책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옆에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질문이 그냥 그 질문 해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빡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해. 장호야. 미안해.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준비를 하라고. 내가 나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내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만 하십니까? 물론 그거를 내가 누가 안 건드나 이렇게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가 이 진리를,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좀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것을 대답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왜?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또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누군가가 물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